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신성한 스포츠 제전을 동성애와 젠더 이념 사상으로 물들인 프랑스 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분노하며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교연, 한국교회연합체에서도 올림픽 개막 공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기독교 명화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와 변태 성욕자들의 난장판으로 만든 프랑스의 기획 의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동성애자와 여장 남자를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퀸, 이 여장 남자를 등장시킨 것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드러내 모독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이 12사도하고 목요일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했던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여장을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드래그 퀸이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 그런 트랜스젠더들을 다 등장시켜서 이 자리로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 성과 내가 느끼는 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같아 하면서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 같아. 그래서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젠더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남자가 여자로 전환 수술을 한 사람, 여자가 남자로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트랜스섹슈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 등장한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 여장을 한 남자 3명입니다. 남자 3명이 엄란한 눈빛을 하면서 3명이 저 뒤에 열린 방으로 은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파리의 개막식에 나왔던 영상 내용입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저 동성애자들이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 세계에, 어린아이들도 보고 이게 미쳤죠, 그죠? 전 세계에 다 저걸 자랑스럽다고 방영하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가 돼버렸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면 예수님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여자들은 여자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인데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하는데 레즈비언들입니다. 이 레즈비언들이 나와서 저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프랑스의 기수단으로 등장했던 인물인데 앞에 있는 남자가 톰 게일이라는 사람인데 게이입니다. 게이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톰 게일이 앞에 빨간색을 입었던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톰 게일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남자죠.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저런 사람들을 올림픽
개막식에 기수단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앞에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동성애 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노래를 시켰습니다.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죠. 레이디 가가는 기독교를 심하게 모독하는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축제에서도 지지의 노래를 부르고 동성애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자가 바로 레이디 가가입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연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프랑스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세대,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다 포용하는 그런 자유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저것은 완전히 타락이죠. 타락.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동반된 범위 내에서 자유지, 저건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비록 이 프랑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우리 WCC, 세계교회 협의회, 우리 개신교단의 협의회 중에서 가장 크죠. WCC 같은 경우도 동성애를 용인해 줍니다. 동성애를 용인해 줘요. WCC 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을 때 제가 가보니까 동성애 홍보하는 박스가 앞에 차려져 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용인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유엔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연합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 세상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말세에 그들의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줍니다. 백마 탄 사람입니다. 백마 탄 사람, 오륜기를 뒤에 달고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륜기는요, 파란색은 유럽을 나타내고 검정은 아프리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강은 아메리카를 나타내고요, 노랑은 우리 아시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은 오세아니아 주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백마 탄 자가 이 5대양 6대주를 여기에 등에 메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평화의 사도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평화,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평화의 사도로서 내가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백마 탄 자가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환영했지 않지만은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올 때는 그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적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파리 이 하계 올림픽에서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성경의 예언을 앞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림을, 저 영상을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가 핍박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66표로 이마나 오른손에 박혀서 매매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적 그리스도다, 너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하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해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지방교회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구원파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14만 4천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데는 벌써 다 이단들이에요. 14만 4천이 지금은 14만 4천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되어질 14만 4천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음녀 바벨론 교회와 하나는 해를 입은 교회가 나옵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교회를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의 신앙 사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예를 들어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WCC 같은 교회에서는 타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손을 잡고 평화운동, 인권운동을 별리자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바로 WCC 운동 아닙니까? 이런 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신앙을 뺏기지, 내 사상을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음녀 사상에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속에서 벗어나서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14만 4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WCC라고 하는데, 이 WCC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용인해 주고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서로 용인해 주자. 서로 타 종교도 용인해 주고 서로 이해해 주고, 그래서 손을 잡고 임금과 평화 운동을 하나로 하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오직 배타적인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섞일 수가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것이 WCC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WCC는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를 용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용인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교회나 이런 사상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을 용인해 줍니다. 지금 프랑스가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죠? 왜 올림픽 축제가 게이 축제로 저런 퀴어 축제로 바뀌어버렸죠? 왜 저렇게 바뀌어버렸냐면 평등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 평등법이 왜 나쁘냐? 그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외침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불평등하게 살자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도 평등한 거예요. 그 평등을 외치는데 왜 지금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과 이 평등법, 유럽에서 파리에서 통과되었던 이 평등법을 왜 반대하느냐 하면 저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런 문제가, 이게 통과가 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과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는, 평등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독소 조항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 조항이 뭐냐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에 차별하지 말자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독소 조항입니다. 성별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을 섹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 성을 섹스라고 합니다. 이 섹스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는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사회적 인식이 젠더거든요. 느끼는 성,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그 성을,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젠더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즘에 들어서 들었지. 그 내가 느끼는 젠더, 사회적 성은 여자로 느껴져. 여기서 혹시 남자 중에서 여자로 느껴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가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여자로 느껴져 가지고 실제 여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성별 정체, 그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낮에는 남자로 느껴지는데 밤만 되면 여자로 느껴진대. 그래서 낮에는 남장을 하고 일을 하고 밤에는 여장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뭐 바도 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여탕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 경찰이 와가지고 왜 고발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일이 돼서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을 입건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주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주인이 목욕탕 주인이 저요 남자가 가가지고 저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저 여자거든요. 저 여탕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남자라. 남자인데 여탕에 넣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여탕에 안 넣어주면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세상은 법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계신데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왜? 법대로 집행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봐줄 수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직원에게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남자로 생각이 들어서 남자 화장실을 들락거린다. 그럼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나 여자거든요. 남자인데. 그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평등법 안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프랑스 파리처럼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마음대로 동성애 자들이 판치는 이런 프랑스는 자랑스러운 나라다고 저 사람들은 저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런 사상이 물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될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이 통과될 뻔했죠. 전 정부에서 법이 통과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저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요즘 그 뭡니까? 그거 가을에 그 기도회 하는 예? 오륜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나가서 국회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했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끝난다. 통과되면 통과시키는 그 당은 우리 기독교와 끝이다. 그 당은 평생 원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놀래가지고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기독교하고 적이 될까 봐서. 이 정부 들어서는 지금 잠잠해요. 데모하고 하는 게 없어요. 왜? 앞에서 한번 놀랬거든. 교회를 겁을 내는 거예요. 교회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유럽이 왜 저런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까?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이야기를 했대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침묵한다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에서 알라를 저렇게 모독을 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즉각 테러해버립니다. 즉각 죽여버려요. 저기 아마 참석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이슬람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독했던 사람들 전부 폭파 다 해버리고 거기 그 출판사도 폭파 다 해버려가지고 그런 게 이슬람군은 겁이 나가지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만만한 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만만하냐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으로,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안에 문제가 되는 게 차별금지법 안에 평등법 안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성적 지향이에요. 이 성적 지향이란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적 취향, 끌림. 내 성적 취향이 뭐냐는 겁니다. 남자는 성적 지향이 여자를 향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고 만드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남자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가 자꾸 여자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무슨 태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변태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고쳐져야 될 이 문제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인정해 줘서 남자가 남자를 지향해도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면 자기 끌리는 대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자가용하고도 결혼식을 하고 개하고도 결혼식을 하고 기차역하고도 결혼식을 하고 자기 끌리는 대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인간은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씨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옛 사람이 내 안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기회 삼아서 왜? 법에서 옳다고 하니까 마음껏 이용해서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차별금지법 안에 종교도 서로 차별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교를 차별하지 말자면 종교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오늘 내가 만약에 신천지를 막 비난을 했다. 그러면 신천지를 비난하면 신천지에서 오늘 성도가 있어 저를 고발했다고 하면 제가 벌금을 물리게 되고 계속 그 이야기를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전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 했는데 우리 동성애자가 교회에 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기분이 대단히 상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1차는 경고를 주게, 법이 보니 그리 돼 있더라고요. 경고를 주게 돼 있어요. 경고를 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벌금을 매기게 돼 있고요. 벌금으로 해서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징역형을 살게 돼요. 제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징역형을 살게 돼 있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에요. 이 법은 어떤 것도 모든 걸 다른 법은 다 용서가 되지만 이 법은 용서가 안 되는 법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이 용납이 돼버리면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타락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까? 이 법이 통과돼 버릴 때 타락해 버렸고 이런 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유럽은 말만 기독교지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잡탕이 됐어요. 영국에서 이슬람을 그렇게 이슬람은 사탄입니다 했다가 그 목사님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거 봤죠? 왜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하면 어디 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사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 같더라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런 문제를 사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사과해서는. 그래서 진리를 성경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예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악한 것을 추구합니다.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고 동성애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이야기하죠. 불교도 찬성합니다. 다 찬성해요. 천주교도 찬성하고요. 개신교도 다 찬성하죠. WCC 소속된 이런 많은 교회들이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같은 교회나 반대를 할까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김해 지역은 고신척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고신척에서는 반대하거든요. 교단 자체에서 반대하거든. 합동척 이런 데서는 반대하거든.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꾸로 회전해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성도들은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펼쳐봅니다.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오직 진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 똑같은 지가 올림픽인데 파리 올림픽 9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를 지키는지 에릭 리더리라는 사람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